지난주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계시. 우리 키워드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키워드로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의 돋보기로 제가 비유를 했어요. 이 키워드 돋보기로 이렇게 볼 때 그 돋보기로 보는 것은 선명하게 보여, 크게. 근데 그 나머지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돋보기 이렇게 보면서 글을 읽을 때 그 점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어느 부분을 깊이 또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드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어떤 내가 선입견과 틀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돋보기로 보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 부분을 깊이 한번 보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말씀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말씀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계시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놓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여러 술객들, 점쟁이들, 또 지혜자들 다 불렀어요. 현자들 다 불러가지고 알아맞혀라. 그리고 이 꿈을 알아맞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잊어놓고 이렇게 그 지혜자들 죽이려고 하는, 광분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도 속하기 때문에 또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도 속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좀 시간을 달라 그랬죠. 이렇게 왕이 급하시냐 하면서 같이 친구들과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계시해 주셨죠. 꿈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뻐했겠죠. 성경에 뭐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 표현 없지만 그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이런 꿈이다 하는 거 알려줄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막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거죠. 자기가 뭐 대단히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또 지혜가 많아서 대단히 잘 뭔가를 파악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드디어 답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린 꿈을 알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답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결과의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다 참아가죠. 이제 꿈을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보내받은 아리옥 근위 대장이죠. 근위 대장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왕한테 인도하라. 다니엘을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당당해요, 지금.
당당하고 물론 겸손해요. 막 그렇다고 교만하고 하지는 않지만 당당합니다.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여러 일의 결과들 그걸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좋은 결과들. 그러면 과정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도전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겸손하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거죠. 당당합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아리옥도 두렵지 않고 왕한테 인도하라. 왕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답이 있으니까. 대제국의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 막 날아다니는 참새도 떨어질 정도의 기세예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인데 저놈 죽여라 하면 다 그냥 처단해야만 되는 그러한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답이 있습니까? 인생에 답이 있어요? 한참 지금 있나 없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답이 되시죠.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나눴지만 내가 그분을 알아요. 답은 잘 지금 모르겠지만 답을 아시는 그분을 알아요. 그러면 그분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분을 붙잡고 또 이야기할 때 그 상황에 맞게 답을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답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느헤미야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미 힘이다. 물론 이제 우리의 지식, 여러 정보를 안다는 거 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견줄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신대요. 전지하신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 때 힘써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귀되 더 친밀하게 사귀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답이 그 얘기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친숙하게 사귀면서 알아가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히 모든 도전 앞에 핍박 앞에서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 마르다의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지금 한 말이에요. 내가 이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사실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보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 시각 장애자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되는 게 없다고. 시각 장애자인 우리 후배 목사가 한 이야기예요.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괜히 또 이런 말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 후배가 이야기한. 자기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대요. 배는 게 없어가지고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산대요.
죽음을 받아 또 다시 산다. 부활을 믿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서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산대요. 이것을 진짜 확신한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답이 있는데, 죽어도 산다는 답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답이 있는데 뭐 두려워요? 느부갓네살이 두렵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두렵겠어요? 바로 왕이 두렵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답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답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늘 사귀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꿈의 내용까지 하나님께 알려주시잖아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뭐 왕한테 인도해라 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삽니다. 이거 큰 답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또 구체적인 삶 속에 여러 크고 작은 그런 도전들이 있죠.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해요. 이게 그냥 고민만 하고 몸부림만 치고 막 짓눌리기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답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지 않습니까? 간절히 힘써 주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면 또 우리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쏙 또 분량을 조절하세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일러라는 그런 제가 표현도 쓰고 했는데, 미리 일러, 스포일러, 미리 일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표현도 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정도, 필요한 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러십니다. 그거 믿습니까? 대답이 좀 믿습니까? 예. 자, 우리 교인들은 마음으로 크게 대답하시는 분들이라 겉으로 잘 드러내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어떻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 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딱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한테 이제 가게 됩니다. 25절 계속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리옥 근위대장이죠. 근위대 부대를 데리고 지금 지혜자들, 뭐 박수, 술객, 점쟁이들 다 죽이려고 지금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만나고 다니엘이 꿈을 안다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벌써 믿어버려요. 아리옥이. 그걸 믿어요. 그러면서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공로를 이렇게 세우려는 속셈이 있는 거죠.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이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높은 자리, 또 왕의 신임을 받고 또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꿈을 제대로 알아맞지 못했다면 이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아리옥도. 그런데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그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알려드리리다. 참, 이 다니엘과 대화 중에 그런 확신이 생겼나 봅니다. 다니엘이 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으면 믿겠어요? 아주 확신 있게. 확신 있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분명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진심이 묻어났기 때문에 이 아리옥이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내가 한 사람 찾았는데 이 사람이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묻죠.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그 꿈을 알아서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데 벌써 이 말에 좀 회의적인 것이 묻어 있어요, 사실. 이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알아맞히면 죽이겠다 이렇게 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말을 해놓고도 누가 알아맞히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맞히겠느냐. 좀 제대로 된 사람 아니죠. 완전히 자기의 권력과 힘을 남용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회의적인 마음으로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급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얼마나 날고 뛰는 그런 지혜자들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겠죠. 처음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 불렀을 거예요. 그들 못 알아맞혔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걸 이제 다시 지적하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지혜와 지식 가지고 이 잊어버린 꿈 알아맞힐 길이 없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왕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왕의 권력조차도 왕이 그렇게 막 쥐어짜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은밀한 것,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도 알 수 없고 어떤 권력도 쥐어짜서 이거 알아낼 길이 없는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장이들 또 여러 그 신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렀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참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오직 참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이러한 잊어버린 꿈을 다시 알게 하실 분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 지난번 우리가 나눴지만 이것을 제가 언젠가 아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아하. 아가 뭐냐면 다 아신다. 하는 다 하신다. 다 하신다. 아하의 하나님. 아하. 바로 하나님만이 아하가 됐습니다. S가 됐어요. S.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무리 다른 것, 우상, 뭐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이라고 의지하고 대단한 것들 땅에 있어요. 좀 점프하지만 다시 땅으로 떨어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친히 되셨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니?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여 나 같은 부족한 종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왕한테 조금 그 기회를 빌어서 조금 이제 좀 말을 살짝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자기가 지혜로운 척,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이런 것을 알아냈습니다. 틀린 것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알아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것을 알아낸 사람 또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공로를 조금 이렇게 피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 이 상황에서 말만 조금만 아주 틀리지는 않지만은 살짝 이렇게 좀 비틀어서 좀 하면 굉장히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높은 지위도 갈 수 있고. 그런 기회 아닙니까? 지금 왕이 막 미칠 지경으로 이거 알아내라 막 했는데 그걸 속 시원하게 알려줬어요. 얼마나 왕이 기쁘겠어요. 왕이 막 뛸 듯이 기쁘하겠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 기뻐할 텐데 그러한 찬스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가 또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취하지 않았어요. 2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계속해서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보십시오. 내가 다른 지혜자보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걸 알아맞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답을 알 때 우리가 교만하기 쉬워요. 답을 알 때 막 분투하고 막 씨름하다가 답을 딱 알았어요.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걸 안 거야. 물론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주신 건 아닙니까? 그 답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답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알 신 섬기는 사람들 막 몸을 긋고 난리 폈잖아요. 갈멜산 재단에서. 못 알아냅니다.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애써서 다니엘도 기도했잖아요. 또 새 친구도 막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아까운 인재들 다 죽을 판인데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이만큼 간절히 기도해서 이 답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뭐 지혜가 있다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죠. 조금 자기가 얹어서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세상에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내가 이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처럼 자기를 선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고 뛰고 날아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 지혜자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깊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답을 알면 당당해요. 두려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다 하고 겸손하다 하는 말은 서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이 당당하나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겸손한 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조금 취한 것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벨릭스 총독, 굉장히 그 당시에 권세자예요. 베스도 총독, 헤롯 아그리빠 왕, 그 앞에서 당당합니다. 진짜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 앞에 누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전해요. 뭐 왕이 있든지 총독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겸손해요. 아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저런 흉악한 자들, 이 나라를 와서 짓밟히는 총독, 로마 총독 하고 건방지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요. 벨리스 총독이요 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 당당하게 전해요. 두려움 없어요. 이게 답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또 답을 알고 또 정의라는 그런 이름 아래 좀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판도 하고 잘못된 지적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질서에 대해서 또 겸손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이제 번가는 총리가 되잖아요. 바로 왕 다음에 권세자가 돼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는 그가 철저해요. 정말.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왕은 깍다시 또 섬기는 모습 봐요. 그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 그 당시 바로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당당하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뭐 정신 못 차리는 것이 계속 나와요. 나오지만 끝까지 다니엘은 당당하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하 되시는 하나님, 예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 정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그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이 안다는 게 사귐이라는 것이잖아요. 사귀는 거.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하나님과 사귀면서 답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답을 알고 있지만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 환경 속에서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의 해답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더 힘써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다한데 설 수 있어요. 왕한테 인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리라. 그러나 늘 답을 아는 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예의를 갖추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주의 신실한 아름다운 또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